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신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했고 또 유대인들과도 계속 논쟁을 하고 계시지만 이 내용 속에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혼입니다. 그러나 이 혼들 속에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보낸 하나님의 아들들인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에게도 말씀하시고 혼에게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과 혼은 다르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늘에 속한 존재이고 혼은 땅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들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조되었고 혼은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 그에 불어 넣은 것이 혼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혼입니다. 영과 혼이 같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겁니다. 영은 영이고 혼은 혼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몸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혼은 혼이기 때문에 혼이 몸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입니다. 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자유의지가 있는 독립된 한 명의 사람입니다. 영이란 존재도 의지가 있는, 이제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의지가 있는 독립된 단 한 명의 천사입니다. 사람은 아니고 천사죠. 영은 천사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고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존재했던 그 대상들이 영입니다. 영인데 그 영들은 독립된 한 명 한 명이 다 독립된 의지가 있는 개체죠. 개체.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가 무언가를 행동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그 표현이 바로 영에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중에는 영에게 하는 말씀이 있고 혼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주로 영들에게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혼에게 하는 말씀은 좀 적은 상태고 영에게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자기 백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예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를 인도하여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먼저 영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영을 아버지께로 인도해야만 그 다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도 역시 영에게 하는 말입니다. 혼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많이들 오해합니다. 영은 창세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된 거죠.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들은 태어날 때 이름이 정해지죠.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미리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혼의 이름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닌 백보자의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데 백보자 생명책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심판한 결과가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보자의 생명책, 백보자 심판 때 보면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는 생명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또 다른 책 한 권이 생명책인데 그 생명책은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름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시작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재판이 끝날 때마다 그 재판이 끝난 결과가 생명책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벌을 받을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 받을 사람이 먼저 벌을 다 받고 나면 그때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혼들이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근데 그 백보자 생명책에는 영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직 혼들의 이름만 기록된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영은 하나님 옆에 있었던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한 다음에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혼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라는 그 목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혼들은 땅에서 살도록 창조된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과 같이 혼들은 땅에서 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내용도 하나님께로 데려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영이고, 땅에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혼입니다. 아예 창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대해서도 미래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단 한 명도 누락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최종 결과가 100명이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최종 결과 100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그 대학에서 최종 선발자를 뽑습니다. 최종 선발자를 뽑는데 100명을 뽑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 사람을 인원을 뽑을 때, 이제 학생들을 뽑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두 다 무작위로 지원을 하죠. 100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 뭐 1000명, 2000명. 그래서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들이 지원하면 거기서 한 명씩 뽑아서 100명을 채우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순위를 정하고 점수를 매겨서 한 명씩 1등, 2등에서 한 명씩 100명을 채워 나가는 것, 그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근데 이것은 혼의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100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 100명이 처음부터 딱 정해져서 그 명단이 쭉 내려온 겁니다. 대학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입사 원서, 그러니까 입사 원서라고 안 하죠, 그렇죠? 어쨌든 그 지원서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뽑는 게 보통 우리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 지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명단이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 사람들을 뽑아라 하고 명단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뽑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누락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명단이 정해서 내려왔는데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락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정해진 100명을 뽑는데 이미 100명의 명단이 정해져 있고 그 명단을 가지고 한 명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는 정해진 거죠. 예정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야? 이 명단 100명 속에 못 들어간 다른 사람들은 기회가 없잖아. 불공평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맞아, 정해져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들은 정해져 있고 나는 정해진 사람들을 뽑을 건데 그중 하나도 잃어버리는 자, 빠뜨린 자는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정론과도 통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의 의미는 곧 이들이 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 이미 그들은 존재하고 있었고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단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들의 명단이 정해져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들의 이름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서 아버지께 드려지는 사람들의 이름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피로 사는 목적은 그들을 아버지께 드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에 다시 살릴 거야,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숫자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숫자로서 14만 4천 명인 겁니다.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땅에서 속량을 받은 사람들의 수입니다. 땅에서 속량을 받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로 그들을 샀다 이런 뜻이에요. 값을 주고 지불하다 이런 뜻인 거죠. 예수님의 피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선택해서 아버지께 드린다 했더니 그들의 수가 14만 4천 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딱 정해져 있고 그 14만 4천 명의 명단을 예수님이 받아 준 거죠. 그리고 이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뜻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뜻은 예수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서 예수님께 주신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정해져 있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숫자, 명단이 14만 4천은 그 명단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졌다는 겁니다. 정해진 그 숫자만큼 그 숫자를 정하고 나서 이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살려라 하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의 수는 정해져 있었고 그들의 명단은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존재한 그런 천사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이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고 사람으로 태어난 그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곧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려고 정했던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오직 마지막 요한계시록 한 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뺀 그 65권 중에 단 한 군데도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요한이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고 내게 온 자는 내가 마지막에 살릴 것인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인께 주신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인데 그 14만 4천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도 14만 4천의 말은 일체 없죠.
일체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표현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표현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죠. 12제자와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물론 가룟 유다는 빼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까지, 그리고 그 외에 70인의 제자, 또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듣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그 숫자를 표현합니다. 14만 4천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 속에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있고 그 숫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한 숫자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숫자를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숫자의 개념과 그 모든 내용을 계시록에서 표현할 계획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더 상세한 내용, 창세기부터 마지막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모든 제자가 다 죽은 다음에 사도 요한이 홀로 살아남았을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따로 정리해서 줄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숫자를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그 의지를 표현할 때 이 속에 그 숫자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숫자가 사람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표현을 이렇게 그 숫자는 숨기고 표현만 이렇게 바뀐 거죠. 예수님은 정해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정해져 있지 않은 혼들과 그들을 섞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구분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예수님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 숫자를 말하지 않고 영과 오늘 직접 구분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말씀을 깨닫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 깨닫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아니,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만 가르치죠. 비유로만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비유로만 말씀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천국 비밀을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해야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입니다. 비유로조차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한다는 겁니다. 단 저희가 아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를 비유로 해서 그들에게는 감추게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진리를 나중에 사역하실 분을 위해서 남겨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제자들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았죠. 제자들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았으나 천국 비밀 아는 것을 허락받은 제자들이 천국 비밀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냐? 천국 비밀을 아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성경을 생각할 때 깨달아지는 방법이냐? 그렇지 않죠. 천국 비밀을 허락받은 제자들조차도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겁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천국 비밀을 허락받아도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천국 비밀을 허락받았느냐? 어떻게 천국 비밀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 비밀을 허락받은 사람들이나 천국 비밀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다 비유의 말씀은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천국 비밀을 허락받았어요. 그러나 제자들도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천국 비밀을 허락받았으니까 그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한 다음에 한 번 더 이들에게는 그 비유를 설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들었을 때 천국 비밀을 깨닫는다는 거죠. 천국 비밀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천국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 비밀을 허락받은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 비밀을 허락받았어도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우치기 위하여 공부해도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설명해 줄 때만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비밀을 아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영에게 하는 말씀인지 혼에게 하는 말씀인지 너희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고 혼과 영은 합쳐지는 게 아니야. 나는 혼에 하는 말씀이 있고 영에 하는 말씀이 있어라는 얘기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용에서 이거는 영에게 하는 말씀, 내용 속에서 이거는 혼에게 하는 말씀을 구분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이거는 혼에게 하는 말이다, 이거는 영에게 하는 말이다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내용을 보면서 내용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천국 비밀을 깨닫지 말고 그 속에서 혼돈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그들이 혼돈을 일으켜야 마지막 날에 오시는 보혜사가 진리를 말할 때 그제서야 진리가 분별된다는 거죠. 그제서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와서 진리를 증거할 때 그때 가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지,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 먼저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깨달아 버리면 진리의 성령이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면 진리의 성령이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되는데 모든 진리를 이미 알고 있으면, 다 깨달아서 알고 있으면 진리의 성령이 와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천국 비밀이 너희들에겐 감춰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신 거죠. 예수님 본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정해진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낸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만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가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라고 우리는 궁금해하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 날을 아는 방법이 다시 살린다에 있습니다. 다시 살린다는 말은 육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 즉 부활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부활이 언제냐? 부활이 두 번이 있죠. 한 번은 첫째 부활, 또 한 번은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마지막 날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중 어떤 날이 마지막 날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이란 첫째 부활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부활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시점 7년 대환란 때 있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7년 대환이 끝나자마자 일어나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모든 혼들이 다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 둘째 부활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은 대체 무엇의 마지막 날일까요? 무엇의 마지막 날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로 바꿔서 세상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 안으로 들어오시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다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로 바뀐 다음부터 약 1000년이 흐릅니다. 1000년이 흐른 다음에 1000년이 끝날 때쯤 돼서 둘째 부활이 있죠. 그러니까 둘째 부활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 지 1000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래서 둘째 부활은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거의
첫째 나라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1000년밖에 안 돼서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거의 처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 나라에는 마지막이 없어요. 한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초반에 있는 것이고, 첫째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죠. 세상 나라를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데, 마귀가 다스리는 마지막 날 첫째 부활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지막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실 때 마지막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전에 있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마지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라고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시 살린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개의 부활을 의미하고, 두 개의 부활 중에서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은 사단의 다스리는 나라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첫째 부활 때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때 첫째 부활 때 부활을 시켜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모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겠다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부활을 하게 할 것인데, 그 부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를 받지 못하면 첫째 부활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부활하기 전에 먼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부활하기 바로 전에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생명수를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부활의 과정을 말한다면 부활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몸이 필요합니다. 몸이 없으면 부활의 의미가 없는 거죠.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인 상태에서는 부활이고 뭐 필요 없습니다. 영은 그냥 영일 뿐이에요. 죽은 적도 없고 소멸된 적도 없고 그냥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영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변화가 되느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이 아니고 육체를 말합니다. 몸이 죽어서 육체가 소멸됐으나 부활할 때는 다시 육체를 입는다라는 것이죠. 영이 육체를 입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었다, 뭐 영이 살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전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영은 죽거나 살거나 하지 않고, 영은 잠들거나 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의미할 때는 영이 몸을 입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부활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영이 몸을 갖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과정이죠. 그 부활의 과정이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다섯째 인을 뗄 때,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 있는 종들이 외치죠.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줍니다. 땅에 있는 영들에게. 그러니까 영들에게 두루마기를 준데, 두루마기가 옷입니다. 로브라는 뜻입니다. 로브란 말은 그 배로 짠 긴 옷, 그래서 겉에 두르는 옷을 말합니다. 그 로브인데, 그 두루마기 즉 로브를 준다는 말은 몸이 있을 때는 입을 수 있는 게 옷이잖아요. 옷이 입으려면 몸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영에게는 몸이 없죠. 즉 땅 아래서 외치는 그 영들에게는 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브를 줬다라는 말은 그 로브 자체가 몸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활을 위하여 몸을 줍니다. 즉 하는 땅 아래에 있던 그 영들이 하나님 앞에 외칠 때, 그때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몸을 주죠. 근데 땅 위로 올라온 게 아닙니다. 땅 아래에서 몸을 받은 거죠. 새로운 몸을 받았습니다. 몸이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낙원에서 받는 첫 번째 몸입니다. 그런 다음에 몸을 갖게 된 다음에 예수님이 시내산이죠. 그 낙원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 14만 4천 명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몸을 주고, 몸이 있은 다음에, 몸을 가진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잔을 건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주는 나의 피다.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잔을 받아 마심으로 몸이 있는 상태에서 잔을 받아 마심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죄 사함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들은 이제 생명나무, 나월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후에 다시 생명수를 받아서 그들의 몸에 생명수가 채워진 상태로 그들이 땅 위로 올라오게 될 때 그것이 첫째 부활의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의 과정이 첫 번째는 몸이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는다는 것, 세 번째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 네 번째는 그들이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이 첫째 부활의 과정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새로운 몸을 가지고 땅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것이 첫째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모두 다 찾아서 하나님 옆에 두고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정으로 삼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든 마음을